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안식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저는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쉼 그리고 평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했는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안식은 구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는데 혹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성경에는 조심하라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로부터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의도 있고 심판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안식도 주고 구원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1절에는 그의 안식 그렇게 나오고요. 3절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5절에는 내 안식 10절에는 그의 안식 11절에는 저 안식 내 안식, 저 안식, 그의 안식 다 예수님의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4절에는 창조와 제7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갔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도 말씀하고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다가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다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서 무슨 의미일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안식이나 구원이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몸을 갖고 살지만 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변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 누릴 그 안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창조와 제7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창조되고 막바로 안식일이잖아요. 7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 동안 안식을 누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식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불렀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두르고 있었던 뭐가요?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안 입었지만 빛의 옷이 아담을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는 그 빛의 옷이 사라졌죠. 빛의 옷이 사라지자 아담이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고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두 번이나요. 6절에도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고 11절에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느라. 첫 번째 안식은 아담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경험 아마 하셨을 건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안식이 깨져버려요.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죄를 지으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식이 깨집니다. 안식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20세 이상 된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고 2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까? 안식을 못 누렸어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의 안식, 즉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 돈이 많으면 안식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죠. 근데 돈이 많으면 안식합니까? 돈이 많으면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필요한 거 다 갖추고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들도 마음 힘들어하고 마음 괴롭고 그런 것 저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안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날까, 그렇게 좋은 사람을 찾죠.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평생 살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어요. 속된 말로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해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본성이 안 나올 뿐이지 사람 본성은 다 비슷해요. 많이 배운다고 본성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식은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 안식은 사라져요. 권력이나 명예가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권력이나 명예가 안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권력을 누린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잖아요. 대통령 하신 분들이 다 감옥에 가시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두 가지만 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죠.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지금 아픈데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며칠 만에 갔습니까? 나흘이 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무도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동생조차도 마지막 부활 때에 살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말씀이 역사하여,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이 운동력은 활력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은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냐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면 의로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1888년의 기별자들이 아주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기별이 1888년의 기별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흙하고 이제 침하고 이겨서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눈에 흙을 발라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눈에 흙을 발라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란도 안 보이는데 흙까지 이렇게 눈에 발라 있으니 실로암 못이 얼마 정도의 거리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왔을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갔어요. 그리고 씻었는데 눈이 치료가 된 겁니다.
애은의 시대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이 눈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뭐가요? 말씀이 눈을 낫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까? 아니요.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이 역사하여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보다 더 예리하여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이 꿰뚫어 봐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그 생각을 꿰뚫어 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요. 근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요, 회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우리 화를 내겠어요? 어떤 사람도 충고나 권면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경험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와요. 아마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복음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개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정말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믿음으로 안 받고 그냥 어디 소설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지,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믿으면 변해요. 왜 안 변한가? 말씀을 그렇게 안 받기 때문에 안 변해요.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고 그렇게 받아보십시오. 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감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좋게 포장할 수도 없고 또 뭐 유선을 떨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요, 이렇게 좀 좋게 보이고 그냥 내 어떤 약점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 본능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물론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막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네,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뭐 변호사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대제사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나를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우리의 구원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 체휼은 동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어떻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도 사탄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여러 번 사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동질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화를 내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막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고 충동질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나오잖아요. 죄는 15절 제일 끝에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었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뿐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 없는 거룩한 삶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넘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깨 위에 우리가 다 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누구 백으로요?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돕고 있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겁니다. 아마 덜덜덜 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비록 나는 초라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 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을 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는 수없이 날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3가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피를 모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 다 두렵고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